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짧은 세월입니까? 긴 세월입니까? 뭐 어디서 지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 아주 재밌는 그 어떤 여행지에 가서 3개월, 그러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를 지나오는 3개월, 이 시간은 그냥 짧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길고 긴 시간,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되나, 얼마나 가야 되나, 아마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마다 같은 요구를 합니다.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아마 출애굽기 쭉 읽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출애굽기에서 발견 아마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앞에 나가서 모세가 요구를 할 때마다 항상 동일하게 했던 게 뭐냐면은 사흘길쯤 광야로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가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흘길, 사흘길. 원래는 사흘길이었습니다. 예, 이 사흘길 항상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시내산에 올 때까지 무려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됐죠.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이벤트들을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원래 요구를 했던 것은 사흘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흘길을 요청하는 이 요청은 우리 휴가 좀 주세요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우리가 너무 고달픈데 우리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3일 정도 쉴 수 있도록 우리한테 휴가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주인을 바꾸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경험하게 된 사흘길 좀 떠나가게 되는 것은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애굽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달리 말하면은 벽돌 가마 앞에 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주된 일은 벽돌을 굽는 일이었습니다. 벽돌을 굽기 위해서 짚을 얻어와야 됐고, 벽돌을 굽기 위해서 진흙을 이겨야 됐고, 벽돌을 굽기 위해서 나무를 준비해서 굽고, 그래서 벽돌을 끊임없이 생산해내야 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벽돌 가마 앞에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다. 라는 뜻일까요? 벽돌 가마를 떠나 어디로 가고 싶다는 걸까요? 예, 하나님 앞으로. 아멘. 예, 하나님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제단 앞으로 나가겠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게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벽돌 굽는 가마를 떠나 제단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그것을 끝까지 거절합니다. 때로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이렇게 무력으로 시위를 하시고 힘을 보여주시니까 바로가 처음에는 콧방구도 안 꼈죠. 참, 여호와 그건 뭔데? 뭐 하는 신인데? 이제 이렇게 반응을 했었지만 바로가 하나 둘 경험을 하면서 보통 일들을 경험하는 게 아니었죠. 죽을 것 같은 고비들을 무려 9번이나 넘깁니다. 그러니 바로가 말이 살짝 바뀝니다.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랬다가 살짝 바뀐 게 뭐냐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제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no! 하나님이 또 기적을 막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을 하죠?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그렇게 말을 바꿉니다. 이도저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가축은 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사람이 바로를 보면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항복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고 또 이게 그냥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가 쉽게 허락해 주지는 못합니다. 바로는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바로의 마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으려는 것이고요. 설령 놓아보낸다 할지라도 자기 손아귀를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섬겨. 하지만 내 손 안에 있어. 이것이 바로가 가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쯤에서 우리 협상을 합시다. 이쯤에서 합의를 봅시다. 가축 안 데리고 나가고 협상을 합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의 목적 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셨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해 주려고. 네. 우리 주님이 노조 편이셨나 봅니다. 노동 조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고생하니까 좀 조건을 좀 편하게 해줘. 뭐 이런 차원에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출애굽의 목적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입니다. 예배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해방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노동 환경의 개선 정도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인을 바꿔야만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의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바로를 이기시고 바로를 짓뭉개시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고 뒤쫓아왔던 자녀 병력까지 탈탈 다 털어버리시고 완전한 패배를 바로에게 안기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벽돌 가마에서 더 이상 우리가 벽돌을 굽지 않는다, 여기에 만족함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 못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매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또 그렇게 금방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우리가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뭘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해라 뭐 이러는 것도 그냥 일요일이라는 날을 좀 지켜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뭐 절차나 과정이나 순서 이런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다고 하면서 자꾸 제 넥타이를 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색상이 좀 오늘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명히 이렇게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머리가 살짝 떴어요. 뭐 이런 거. 네. 저도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어떤 때는 머리카락이 자기 멋대로 또 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넥타이가 눈에 거슬리고 머리가 눈에 거슬리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제 머리카락만 노려보시다가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무슨 찬양을 했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부르신 목적은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오늘 19장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었는데 마침내 시내산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마주할 시간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과 마주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 단어는 니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뭘 보았다고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가 다 봤다. 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걸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기억을 상기를 시키시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를 상기를 시켜주십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이 표어 참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표어라고 새기면 새길수록 참 근사한 것 같아요. 기억하라 여호와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우리가 기대하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막연히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미래에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 반드시 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항상 기억을 상기시키십니다.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베푼 구원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스스로 탈출한 게 아니죠.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바로가 허락해서 나왔습니까? 물론 바로가 나가라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바로가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싸워서 길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누구랑 싸우는 거에 구경꾼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바로가 싸우는 것에 구경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그들은 구경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져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너가기에 우리 실력으로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서 저희까지 수영 같이 해갖고 데려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박태환하고 펠프스가 같이 왔어요. 박태환하고 펠프스.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맡겨 내 생명을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박태환과 펠프스가 올림픽에서 어떻게 레이스를 펼쳤는가를 본 사람들은요, 맡길 수 있겠죠. 딴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나를 수영 가르쳐줘서 인도한다면 난 충분히 나를 맡길 수 있겠습니다.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쪼고쪼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보여주셨던 거예요. 봤지 믿을만하지.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반석의 물도 하나님이 터뜨려 주십니다. 광야의 방향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걷는 거는 그들이 걸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 모든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도 자기 힘으로 먹을 것을 심은 적도 없고 물을 얻기 위해서 바위를 깬 적도 없고 지하수를 품어 올린 적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업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고 내 힘으로 해냈다라고 하는 나의 실력을 드러내는 기념비가 아니죠. 시내산 앞에 딱 섰을 때 시내산까지 기어이 올 수 있었다,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념비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라고 하는 기념비, 그것이 시내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광야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은 열흘까지 갈 일도 없었어요. 스스로 다 자멸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홍해와 만나와 반석의 물 이걸 생각을 하면 늘 행복해져요. 마음이 흐뭇해져요.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히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께서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 얼마나 갈라졌겠느냐? 얼마나 갈라졌다고 기억되십니까? 많이요. 네, 많이.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언제나 여러 번 물어도 항상 같이 많이요.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 걸로 생각을 하면 그 찰톤 헤스톤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10개라는 영화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어른들은 꽉 박혀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집트 왕자 이런 애니메이션에 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벽이 가까이 있는 항상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인구학적으로 200만 얘기하죠. 군대가 아닙니다. 질서정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달구지 있죠. 소 있죠. 양 있죠. 또 낙타 있죠. 뭐 닭 있죠. 개 있죠. 뭐 하여튼 다 끌고 나서 고양이도 따라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을 다 데리고 며칠 만에 건너야 돼요? 하룻밤에 건너야 돼요. 하룻밤에 밟혀 죽지 않고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홍해가 얼마나 갈라져야, 얼마나 넓게 펼쳐져야 이 사람들이 하룻밤에 다 건널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그 수문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수문제가 이게 별동부대까지 포함하고 병참까지 포함해서 100만 명이 출발을 하죠. 출발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다 그래요. 출발하는 데만.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 배가 되는 200만이에요. 200만이 밟혀 죽지 않고 건너기 위해서는 얼마나 됐는가? 요단강을 생각을 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한 번 더 갈라지죠. 그래서 상류에도 기념비를 세우고 하류에도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 사이의 거리가 한 12km, 12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명색이 강이 한 12km 갈라졌는데 바다인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기를 한 40km쯤 쫙 갈라졌을 거라고 봐요. 40km면 여의도에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저기 저희 강화대교 저 북쪽으로는 팔당댐 이 정도 거리가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러니까 물벽 보고 건널 틈이 없는 거죠. 그냥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그 길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40km가 쫙 갈라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건너가기 전에 드라이를 시켜주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젖은 땅을 다 말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갯벌로 행진한 게 아닙니다. 모래벌로 행진한 게 아닙니다. 마른 땅으로 행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건넌 기적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만나를 먹으려 그러면은 만나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매출하기도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반석의 물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셨을 때 수도꼭지 12개 만들어 주시고 지파당 하나씩 써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기다리다가 명 짧은 사람은 주님을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200만 명이 싹 해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까지. 그렇다면 그거는 퐁퐁 솟아오르는 샘이 아니라 거대한 강물이 사막에 생긴 것이.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것이. 그러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목격하게 하셨을까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똑똑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인간의 성취를 기념하는 모세의 기념비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념비도 아니고 시내산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노예라는 이름표를 떼고 명찰을 새로 달아주십니다. 어떤 명찰입니까?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왕의 백성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십니다. 바로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정말 노예, 2차 대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별, 그래서 노란색 육각형 별을 달아주지 않았습니까? 육각형 별이 저주받은 백성들의 표시였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살해되는 참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열방 가운데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변화인 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출애굽은 탈출이 아니에요.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자유는, 노예 제도로부터의 자유, 바로로부터의 자유는 방종하라고, 네 기분대로 살라고, 네 감정대로 살라고, 좀 할만하면 하고 못할 만하면 못하고 이렇게 하는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한 방종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바로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 공동체, 이것이 애굽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한테 이런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 우리가 이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시키죠. 우리 7절에서 15절 말씀 좀 깁니다마는 차분차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준비하라라는 거였어요. 준비하라. 어떤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면서 사흘을 기다리라라는 것이.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왜 사흘까지 이렇게 준비를 시켰을까 깨닫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요,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뜻밖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우리가 정말 기적과 같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거룩이죠. 거룩한 준비. 거룩이 무엇일까요? 감정입니까? 우리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이런 것이 거룩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요, 삶의 정돈이에요. 네 삶을 정돈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네 시간을 정리하고 너의 욕망을 정리하고 네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몰라 친구 만나는 것만큼이나 준비하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긴장감,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지질이 못 사는 농부들이 되게 많았어요. 양반도 있었지만 상인도 있었고 중인도 있었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일 망정 주일이 되면은 어떻게 교회로 모였습니까? 준비하고 모인 거예요. 오늘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농사 짓다가 말고 이렇게 모내기 하다가 말고 밭일 하다 말고 가는 게 어디야, 가는 게 예배 시간에 가주는 게 대단한 거지. 가는 게 대단한 거지 하면서 여러분 모심 따 말고 집신 신고 흙 묻히고 오지 않았어요. 바쁜 여름이라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름에 할 일도 많을 텐데. 다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이런 정말 정신없이 바쁜데 무슨 교회는 교회야. 예배는 예배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님들한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농부일 망정 자신이 갖고 있던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준비를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될 만한 일들은 다 정리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임금님 앞에 내가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옷으로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옛날은 더 신분제도가 확실했으니까 얼마나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왕을 만나러 나가기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아픔이 있다면, 안타까움이 있다면 이 삶의 정돈이, 거룩을 그냥 감정의 어떤 문제로 생각을 하지 내 자신을 정돈하는 일들을 우리는 놓쳐버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 집사람이랑 이렇게 차를 타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런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초원의 집, 초원의 집 서양 드라마 있었죠. 초원의 집 보면은 어렸을 때 기억에 초원의 집이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로만 생각이 됐는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반출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훌륭한 기독교 드라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농사짓는 초원의 집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농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온 가족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 그럼 이것이 청교도가 가졌던 사실 신앙과 영성의 이
모습이었고 이것은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텅 빈 자리가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재배치하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의 장소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의 회복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두려운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다. 16절부터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며 서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친근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시는 친근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결코 가벼운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여겨주시고 친밀히 여겨주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분, 여러분 그런 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편안함만 남기지 않습니다. 예배는 편안함만 남기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낮추고 때로는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그것이 예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조금씩 예배를 이렇게 편안함 위주로 가게 되죠. 일부러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편안함이 있다고 제공을 해드리고 편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배를 극장 이 영화 관람하는 기분을 가지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은 목사가 전하지만 목사 보라고 목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 자신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침묵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 앞에 서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시내산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긴장감과 경외심 이걸 잃어버리면은요 우리는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지속해 왔는데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전통을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깨달음과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자리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5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모래 위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짓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이 임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자리, 인간이 스스로가 쟁취한 자리도 아니고 인간의 의지의 승리도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불려 나왔듯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나온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몇 년을 했죠? 400년간을 했어요. 근데 말라기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시기가 침묵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 계시가 없었던 때죠. 몇 년이죠? 그게 400년이었어요. 이 400년의 공통적인 침묵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서 400년간을 데리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 새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죠. 침묵기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신비롭고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400년의 신기한 것도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새로운 백성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예수께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십니까? 네. 박임순 권사님은 누구에게 속한 자이십니까? 정구충 집사님께 속해 있는 네, 우리 그런 소속과는 좀 다른 것이죠. 네, 그런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분명한 정체성,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렇게 따기 힘들다는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보다 더 따기 힘든 게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따는 건 목숨을 걸고 겨우 딸 수 있는 것이었어요. 군 생활을 오래 복무하고 살아남으면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이 정도로 따기 힘든 게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딴 사람들이 그거를 포기해요. 이게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깨닫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은 일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하라고 흉내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거룩함으로 준비하여 나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여러분 그 영광, 그 긴장감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굳이 선포하지 않아도 세상에 보여지게 될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랑은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